가난했던 나도 아이만은 넉넉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제사상 앞에서 속으로는 늘 같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아이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소서. 어느 날은 제사 지내다 말고 젓가락을 놓고 말았습니다. 왜 이토록 정성을 들이는데 우리 집엔 아직도 풍요가 찾아오지 않는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은 그릇의 크기로 헤아리지 말고 마음의 바탕으로 헤아릴지니라.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면 공양도 덕이 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로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제사라는 이름의 의식 속에서 과연 무엇이 자식에게 복이 되고 무엇이 되지 못하는지를 함께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는 매해 음력 날짜를 챙기셨습니다. 아버지 제삿날, 할아버지 제삿날, 그리고 당신보다 먼저 간 형님의 날까지. 어느 해 여름, 제가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제삿날을 잊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어머니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너 바쁜 건 안다. 근데 손 한 번 안 올리고 밥은 어찌 넘어가니?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마음이 먹는 문제가 아니라 잊히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걸. 어릴 적엔 제사가 그저 밤에 고기 구워 먹는 날이었습니다. 청주에 불 붙이고 사과를 반드시 깎아 올리고 돌아가며 절을 하고 나면 어른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그래, 이 복이 다 너희들한테 간다 말씀하시곤 했지요. 그 말이 진짜일까요? 정성껏 차린 제사상이 정말로 자식 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회향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선한 업을 다른 존재에게 돌려주는 것. 제사는 단순한 추모가 아닙니다. 그날 하루는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과거를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용히 회향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집에선 제사상 차리느라 서로 다툽니다. 누가 오르냐, 뭐가 빠졌느냐, 돈은 누가 더 냈느냐. 그 소란한 밥상이 어찌 조상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또 그 복이 자식에게 가닿을 수 있겠습니까? 한 스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조상은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보고 가십니다. 무엇을 차렸나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 말씀에 문득 울컥했습니다. 내가 자식 잘 되길 바란다며 지낸 제사에 탐욕이 섞이지는 않았는지, 그리움 대신 허세를 차린 건 아니었는지. 부유함이란 단지 통장 잔고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복, 지혜,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는 바른 마음. 그것이 아이의 앞길을 비추는 복이 됩니다. 이번 제사에는 어머니의 말처럼 손 한 번 올리고 밥 한 술 뜨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그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조용한 마음, 감사한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겠다는 다짐. 바로 그 회향이 아이에게 복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부유함은 바람이 아니라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라는 걸. 다음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한 번은 친구가 내게 물었습니다. 너는 자식들한테 어떤 복을 주고 싶어? 잠시 망설였습니다. 돈, 자리, 사람. 줄 수 있다면야 뭐든 주고 싶지만 그건 결국 내가 바라는 것일 뿐이겠지요. 정작 아이는 그 복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자식의 삶을 비틀기도 하니까요. 예전엔 제사상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차리는 거라 여겼습니다.
복을, 덕을, 기운을. 하지만 스님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제사에 무엇을 얻는가? 그릇인가? 반찬인가? 아니면 허전함인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동안 제사상을 통해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었던 겁니다. 살면서 지친 마음을 조상의 이름으로 다독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였을까요? 제사를 지내고 나면 밥은 먹었지만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불교에서는 삼시공양이란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침, 낮, 저녁, 3번의 식사마다 마음을 다해 공양을 올리는 것. 그건 단지 음식을 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때의 마음가짐이 내 삶을 어떻게 채우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본 적이 있었던가? 아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 준비는 늘 장보기부터 싸움이었고, 음식은 노동이었고, 절은 형식이었습니다. 그 사이 감사함은 어디쯤 있었을까요? 그리움은 또 어디로 숨었을까요? 한 제자에게 묻는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대는 복을 바라면서 그 복을 받을 그릇은 준비하고 있는가? 자식이 부유해지길 바란다면 그 복이 흘러들 수 있는 그릇, 곧 마음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릇이 얕으면 복은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릇이 빗뚫면 복도 흘러넘치지요. 그러니 자식을 위한 제사는 결국 부모의 마음을 닦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은 그 마음을 따라 흐르니까요. 이번에는 제사상에 무언가를 하나 더 올려보았습니다. 도라지 무침 옆에 작은 메모 한 장. 오늘도 무사히 살아서 고맙습니다. 조상님은 그걸 드셨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내가 그 말을 나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조용한 마음이 아이에게 복이 되기를, 그 복이 욕심이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제사는 안 지내려 한다. 깜짝 놀랐지요. 평생을 정성으로 지내셨던 분이 이제 그만두신다니. 몸이 힘들어서요? 내가 묻자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이제는 내가 그 복을 이어가야 할 때가 된 거지. 그 말이 어딘가 묵직하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제사는 어른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장만하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나이든 이들이니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복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닦아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의 자리에서 시작되며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부유해지려면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어느 절에서는 제사를 등공양으로 대신합니다. 하나의 등을 켜며 그 불빛이 돌아가신 이의 어둠을 비추고 산자의 마음을 밝힌다고 믿습니다. 그 불빛이 그리도 작건만 그 안에는 한 가정의 기도가 담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자식의 복이 되어 세월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자식의 복을 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릇을 닦고 마음을 다듬고 작은 불 하나를 밝히는 일.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어머니와 함께 작은 초 하나를 켰습니다.
제사상 대신 조용한 기도와 차 한 잔. 잘 있었지요? 오늘은 내가 그대의 자식을 위해 기도하오.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이 조상에게서 나에게 그리고 내 아이에게로 천천히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어떤 재산보다 든든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제가 묻습니다. 그대여,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어떤 마음을, 어떤 복을 자식에게 흘려보내고 싶으신가요? 다음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이른 새벽 절간 마당을 쓸던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주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처음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에게 닿을 수 있겠는가? 나는 늘 주려고 애썼는데. 하지만 제사란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자식에게 복을 주겠다는 작은 권력의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제삿날만 되면 조용히 변하셨습니다. 고성도 없고 술도 적게 드시고 자정 가까이까지 촛불을 켜두셨습니다. 나는 그게 무언의 다짐이란 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았습니다. 조상에게 예를 다하고 자식에게 복을 남기겠다는 다짐. 그건 말이 아닌 하루의 태도였습니다. 부처님께선 무죄칠시를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줄 수 있는 7가지 보시. 그중 하나는 심시, 바로 마음으로 주는 복입니다. 제사는 결국 그 마음 하나가 닿는 의식이지요. 돈으로 사는 음식보다 조용히 절하는 그 순간의 기도가 더 큰 복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유함을 남기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닦아야 할 것은 의식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한 숟가락의 밥에도 감사하고 먼저 떠난 일을 기억하며 살아있는 오늘을 바르게 살아내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은 복을 구하지 않아도 자연히 그 복 속에 머물게 됩니다. 요즘 나는 제삿날 집에 꽃을 한 송이 꽂아둡니다. 상 대신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 그 꽃을 볼 때마다 아이에게 말없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떠오릅니다. 살면서 힘들 때가 오더라도 너는 이미 많은 복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 조용한 마음이 복이 되어 자식의 앞길을 비출 수 있기를. 그건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일입니다. 스님 말씀처럼 그저 흘러가게 두는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순간에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제삿날 어머니가 만들어 두신 묵은지전 하나에 그만 울음이 터졌습니다. 이걸 해놓으셨네. 이걸 아직도 기억하셨네. 그건 제가 어릴 적 유독 좋아했던 음식이었고 조상님 것도 아닌 저를 위해 따로 붙여두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사라는 게 무언가 크게 바뀌어 보였습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이를 위한 것이라 여겼지만 때론 그 자리에 모인 산 사람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날 한자리에 모이고 조용히 절하며 살아있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어쩌면 복이라는 건 그 함께함 안에서 자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은 나눔에서 오고 복덕은 기억에서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나누는 마음, 그리고 잊지 않는 마음. 그 둘이 합쳐질 때 비로소 복이 머문다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는 기억의 날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생을 기억하고 그가 남긴 말과 순결을 기억하며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그 마음이 정성이라면 그 정성은 자식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내가 기억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 아이도 언젠가
사람을 잊지 않는 어른이 되겠지요. 내 아이가 부유해지기를 바라기보다 그 아이가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했던 사람, 받은 마음, 잊지 않고 지켜낸 약속, 그것들이 모여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 줄 테니까요. 제삿날 마지막 술잔을 올리며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상님, 오늘 이 자리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의 삶이 고요한 복 속에서 자라나도록 부디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닿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올린 나의 마음은 분명 복 안에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조용한 저녁, 제사 준비를 마친 어머니가 부엌 문턱에 주저앉아 숨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힘들면 이제 간소하게 해요. 말했더니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힘든 건 괜찮아. 근데 이거 없으면 마음이 좀 허해. 그 말이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지내온 제사였지만 이제야 그 속에 담긴 허함이라는 단어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허함은 누군가를 오래 기다려본 사람만이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허함을 달래는 방식이 어떤 이에겐 제사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의식이 아니라 보고 싶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마음을 조용히 펼쳐놓는 시간.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음식을 공양하듯 그 마음도 함께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잘 차린 상이라도 속에 원망이나 의무감이 담기면 그건 복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 그래서일까요? 자식을 위해 지내는 제사도 결국 부모의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야 그 복이 흘러가는 법입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복을 빌며 지내는 제사는 사실 자식을 위한 일인 동시에 당신 마음의 허함을 다독이는 길이었다는 것을. 그 마음이 어루만져질 때 그 평화로움이 고스란히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복은 물질이 아니라 진심이니까요. 올해 제사는 조금 다르게 지내보았습니다. 상을 차리기 전 식구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조상님에 대한 추억을 한마디씩 나누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할아버지가 눈밭을 맨발로 걸어오셨다는 이야기. 돌아가시기 전날 마당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삽질을 하셨던 장면. 그 이야기가 끝났을 때 상은 아직 차리지 않았지만 방 안은 이미 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작은 말을 남겼습니다. 너도 언젠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제사를 지내게 되겠지. 그때 그 제사가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기를 바란다. 아이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응, 아빠처럼 할게. 그 말 한마디면 복은 이미 그 아이 마음에 심겨진 셈이겠지요. 다음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조상에게 절을 올릴 때 나는 늘 아이를 내 곁에 앉혔습니다.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 이분이 너의 뿌리란다. 말없이 가르치듯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에게 제사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 의미를 묻진 않았습니다. 아이도 궁금해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바랐습니다. 언젠가는 이 제사가 아이의 삶에 작은 복이 되기를. 어느 날 밤 아이의 방에서 책을 정리하다 공책 한 귀퉁이에 적힌 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누군가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 기억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는다. 그 글을 읽고 조용히 문을 닫으며 나는 처음으로
제사의 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건 곧 기억을 물려주는 일이라는 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란 단지 함께한 시간만이 아니라 서로를 잊지 않으려는 마음의 실입니다. 그 실이 끊기지 않도록 정성껏 이어가는 행위, 그것이 곧 제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공덕은 기억 위에 피어난다고 하셨나 봅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님은 대답하셨지요. 그대를 바르게 살아가게 하신 그 마음을 다시 누군가에게 건네주어라. 그 말처럼 조상을 기리는 제사는 기억을 잊지 않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자식에게도 물려주는 일입니다. 나는 아이에게 큰 돈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집, 넓은 땅도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앉아 절하던 시간, 그 시간 안에 담긴 마음, 그것 하나만은 조금씩 남겨주고 있습니다. 아이도 언젠가 알게 되겠지요. 복은 결국 기억 속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이번 제사에서는 아이에게 절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옆에 조용히 앉게 했습니다. 끝난 뒤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왜 절 안 하라고 했어? 나는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절보다 이 마음을 기억해 줬으면 해서. 아이의 눈동자에 작은 빛이 머물렀습니다. 그 빛이 복이 되어 그 아이를 지켜주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제사상을 다 치운 후 홀로 앉아 조용히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방 안은 이미 어두워졌고 촛불도 꺼졌지만 어딘가 환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상 위에 있던 음식 때문도 그날의 의식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모은 시간이 하루를 감싸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을 따르고 탐은 몸을 따라다닌다. 우리는 종종 복과 탐을 혼동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도 자주 탐이 섞입니다. 좋은 학교, 안정된 직장, 넉넉한 돈. 그 모든 것이 정말 복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복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짓는 복, 남이 베푼 복을 받는 것, 그리고 복을 쌓은 자의 곁에 머무는 것. 제사는 이 세 가지 복이 모두 머무는 시간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짓고 조상의 덕을 기억하며 자식과 함께 그 뜻을 나누는 자리. 그러니 복을 받기 위해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물기 위해 마련하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사의 의미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넌 부자가 되고 싶니? 아이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응, 근데 돈 말고 좋은 사람이 많은 그런 부자. 그 말을 듣고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 안에 벌써 복이 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도 오래도록 이어온 제사의 기억 속에서 그 복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던 걸지도요. 그날 밤 내가 남긴 기도는 이랬습니다. 부디 이 아이의 삶에 많은 이들이 함께 웃게 하소서. 부유함이 고립이 아닌 연결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가 바람을 타고 먼 조상들의 품으로 닿았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장독대역 오래된 돌 의자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뭐 보세요? 물었더니 작은 한숨과 함께 나온 말. 아무것도. 그냥
오래된 사람들 생각나서 그 말 안에는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옛사람들, 그들과 함께 했던 계절,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밥상들이 고요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제사상을 차릴 때 항상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게 맞는 음식인지, 이 순서가 옳은지. 하지만 어쩌면 조상님들은 그런 것을 보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차림새보다 그날의 마음을 보실지도요. 부처님께선 소욕지족을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있는 그대로를 만족히 여기는 마음. 제사도 그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복을 빈다고 하면서 그 마음 속에 조바심이 가득하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탐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무엇을 더하려 하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 제사는 더 많이 차리려 했습니다. 제사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음식들, 남들 눈을 의식한 정성. 하지만 이젠 조용한 5가지 반찬과 한 그릇의 국, 그리고 마음을 다한 절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아이에게 남기고 싶은 복이 더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와 함께 제사를 지낸 뒤 함께 걸었습니다. 조용한 밤길, 풀벌레 소리 사이로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제사 어때?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되게 조용해지는 날 같아. 그래서 나도 같이 조용해지는 느낌. 그 말이 왠지 모르게 가슴에 찬물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조용해지는 마음, 그게 바로 제사가 줄 수 있는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고요함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하나면 살면서 만날 어떤 풍랑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제사 땐 아이에게 상을 차리게 해볼 생각입니다. 어색하고 서툴겠지만 그 안에서 아이의 마음도 조금은 고요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요함이 복이 되어 그 아이의 삶을 밝혀주기를 바라며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마지막 제사였던가. 어머니는 상을 다 차린 뒤 식구들을 앉혀놓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턴 너희가 하거라. 나는 마음만 얹을란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이젠 너희 차례다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제사를 준비하는 마음부터 달라졌습니다. 조상에게가 아니라 아이에게 물려줄 무언가를 차리는 기분. 제사는 단지 옛사람을 기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지, 누군가의 이름을 잊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자식을 위해 바라는 그 복이 욕심인지 염원인지 가만히 헤아려 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공양은 살아있는 이를 향한 자비에서 비롯되며 돌아간 이를 향한 감사에서 완성되느니라. 그러니 제사는 자식에게 복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 깃든 자비와 감사를 다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그 흘러가는 마음이 복이 되어 자식에게 닿는 것입니다. 어느새 아이가 제사상을 차리는 법을 물어왔습니다. 어떤 순서로 절을 해야 하는지, 촛불은 언제 켜는지 나는 세세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을 켜렴. 나머지는 그 마음이 가르쳐 줄 거야. 이제 제사는 어떤 집안의 풍경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길이 되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나를 지나 자식에게로 이어지는 그 길 위에 나는 오늘도 조용히 걸음을 놓습니다. 절을 올리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부유해지기를, 그 부유함이 따뜻하기를, 사람을 기억하고 마음을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촛불을 끕니다. 그 조용한 어둠 속에서 복은 이미 자식의 삶을 감싸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대 마음의 제사상을 조용히 밝혀주었기를 바랍니다. 그저 상을 차리는 날이 아닌 복이 흘러가는 하루로 이어졌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부유해지기를 바란다면 먼저 그대 마음의 등불부터 켜주시기를.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그대의 마음을 저희와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 하나의 복이 되어 닿을지도 모르니까요.